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입도를 한다는 건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새 운명을 향해 넓고 넓은 진리의 시야를 얻게 된 도생님들의 입도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봉투를 한번 열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눈앞이 환해진 선녀와 치유수행. 군산도장 한정미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난 뒤 군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2021년 12월 갑작스레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년 뒤인 2023년 3월 25일 남편의 지인인 김일석 도생이 군산 선녀와 전수 행사에 남편을 초대하였고 저는 남편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녀화라는 것을 받았을 때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선녀화 행사가 끝나고 나니 평소 아팠던 어깨가 굉장히 좋아져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군산도장으로 진리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고 저도 남편을 차에 태워서 도장에 오면서 같이 도담을 나누고 진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병만은 늘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죠. 평범한 일상 속에 갑자기 쓰러진 남편, 가족 모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후로 2년이 지나 올해가 되어 한도생님은 남편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선녀와 전수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연히 따라서 참석한 한도생님은 선녀화를 받은 당일 곧바로 몸이 좋아지는 수행 체험을 하시는데요. 이후 남편분도 어떤 체험이 있으셨던 건지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며 두 분은 함께 도장을 다니게 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장에서 도생님들이 남편과 저에게 선녀화를 심어주는 예식을 하였는데 선녀화를 받고 수행을 하는 도중 제 몸이 어지럽게 돌더니 몸 하체 쪽으로 바람이 빠지듯이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앞에 보라색 원형빛이 나타나더니 보라색 원 가운데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또 제 오른쪽 귀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와서 무엇인가 소곤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 3개월 정도 남편을 따라 도장을 다니며 몇 차례 선녀화를 받고 수행을 했고 수행을 할 때마다 무엇인가 보고 듣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수행과 함께 진리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개벽이 온다는 소식과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거대한 변혁이 오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지만 앞으로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가족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많이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은. 네, 한도생님은 뵌 적은 없지만 굉장히 순수하고 맑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첫날부터 계속해서 체험을 하시는데요. 전국 도장에서는 동방신선학교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선녀화를 전수하며 아픈 분들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한도생님도 도장에서 선녀화를 받고 수행할 때는 무언가 몸 밖으로 쑥 빠져나가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주의 조화빛이 내 몸을 가득 채우면서 안 좋았던 기운들이 모두 빠져나간 건데요. 수행과 함께 진리 공부도 꾸준히 하시며 우주일년 가을 개벽을 알게 됩니다. 수행과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입도를 결심하셨는데요. 앞으로 굳건해진 진리의식으로 많은 사람들도 치유해주는 큰 일꾼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참진리. 아산 온천도장 박선희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가정주부였습니다. 믿는 종교는 없었지만 남에게 죄 안 짓고 피해 안 주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싸우고 빼앗으면 뭐 할까 하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 기르며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던 어느 날 군입대를 앞둔 20살 막내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아들은 뇌를 다쳐 양쪽 시력을 모두 잃고 기억력도 일부 상실하는 심각한 장애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회복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했고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검사와 머리에 찬 물을 빼내는 등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사고 수습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들의 병간호를 위해 아들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과 저는 지쳐갔지만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마음을 의지해 볼까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고 있던 차에 5년 전 직장 동료였던 박경용 도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전 사례처럼 평범하던 일상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된 사랑하는 막내 아들의 오토바이 사고였는데요. 박 도생님에게도 이제 꿈을 향해 첫 날개짓을 할 20살 아들에게도 말 못할 충격과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3년쯤 되어 박 도생님이 거의 지쳤을 때쯤 때마침 증산도 도생인 직장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 도생님은 나의 마음을 마치 읽고 있기라도 한 듯 나를 지치게 한 상황을 나아지게 할 길이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박 도생님은 5년 전 저에게 금색 청수 그릇을 하나 전해주며 집에서라도 상생방송을 보면서 한번 직접 해보라며 주문 수행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태을주와 시천주주 수행을 통한 자가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에는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호기심에 잠깐 방송을 보다가 끊었었는데 이번에 전화를 받고는 바로 인근에 있는 아산 온천도장을 방문했습니다. 도장에서 증산도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태을주와 시천주주의 효능과 최근 치유 사례들을 들으니 거짓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들이 자는 방에 박 도생님이 전해준 태을주를 벽에 붙이고 그 아래 청수를 모시고 조그마한 신단을 꾸려 전해받은 주문지를 펴놓고 아침 저녁으로 상생방송을 보며 주문 수행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와 아들이 드디어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와 아들은 박 도생님 도장인 태전 대덕도장까지도 수차례 함께 따라가 선려와 전수도 받고 수호사님으로부터 도전도 선물 받고 계속해서 진리 교육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도생님에게 이미 5년 전에 청숫그릇을 선물 받고 주문 수행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주문 수행을 권하며 이 수행이 지금의 박 도생님에게 나아지게 할 길이 있다는 얘기에 곧바로 아산 온천도장을 방문합니다. 5년 전에는 흘러들었지만 이번엔 박 도생님의 마음에 새겨지는데요. 곧바로 도장에 방문해 증산도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 태을주와 시천주주의 효능, 그리고 최근 치유 사례들을 들으며 치유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곧바로 가정신단도 차려 아침 저녁으로 수행을 하셨는데요. 그 뒤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며 힘들었던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느끼셨습니다. 이후 수호사님의 권유로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설려와 포럼 행사에 아들을 데리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상생방송을 보며 집에서 수행했을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행사장에서 확실히 느껴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꽃 모양의 무엇인가가
정말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 박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인데요. 집에서 따라할 때는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왜 여기서는 느껴졌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도생님이 나중에 알려주시길 설려와 전수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종도사님께서 기운을 열어주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설려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집에서는 느낌이 없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저는 설려와 수행에 대해 확신과 신뢰가 생겼고 개벽이 오는 우주 이치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물 받은 도전을 읽고 상생방송을 주의 깊게 시청하면서 증산 상제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지금 현 세상이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도생님이 증산도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선천 각 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뿌리이자 모든 종교의 도착점이요. 증산도 도생들은 천명을 완수하는 천상의 공무원이라는 말씀에 혹시나 했던 의심도 모두 풀게 되었습니다. 태율주와 시천주주, 설려와 수행을 통해 아들의 사고 후유증도 치유하고 개벽 때 가족과 남들을 많이 살리는 바람을 동시에 이루고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끌어주신 박도생님과 수호사님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 네. 이후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해 설려화를 받고 처음으로 수행 체험을 하게 되셨는데요. 종도사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설려화에 더 강력한 기운을 받으시고 체험을 하셨습니다. 수행 체험이 진리의 전부는 아니고 또 진리만 한다고 수행 체험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수행과 진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박도생님 역시 체험으로 신도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이후 진리 공부도 더 열심히 하면서 이치적인 믿음도 생기며 입도를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박도생님과 아드님 모두 건강을 잘 회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택시에서 만난 진리의 인연. 태전 유성도장 오태섭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올해 2월 황선희 도생님을 손님으로 태우면서 증산도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으로 간다는 말에 예전에 상생방송을 보며 증산도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 생각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 4개월 동안 꾸준히 자료를 받으며 연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10년 전 TV를 보다가 상생방송에서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라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이 생겼었고 종도사님께서 국회에서 하신 강연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황도생님이 나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인가 싶은 마음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고 증산도 신앙을 20년 됐다고 해서 믿음이 갔습니다. 네, 택시기사로 일하고 계신 오도생님. 우연히 만난 택시 손님을 통해 참진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상생방송을 보며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차곡차곡 쌓인 진리에 대한 궁금증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했는데요. 10년 만에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으로 가는 황도생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 진리 자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셨습니다. 이후 7월 8일 유성호텔에서 열린 설려와 전수 행사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는데 그때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려와 치유 수행도 하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황도생님의 권유로 태전 유성도장을 방문했습니다. 도장 문화를 처음 접했지만 낯설지가 않았고 포장님과 도생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좋았습니다. 도장에서 도전 말씀과 진리 공부, 수행을 하면서 내가 살면서 접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이 여기 있구나 느꼈고
증산도가 전 세계를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증산도 진리로 향해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유성도장에서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 참석했을 때 어떤 도생님의 치유 사례를 듣고 나니 저도 가족들에게 설려화를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라는 도전 말씀을 보며 지인들에게도 진리 도서를 주고 싶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테라천궁 건립에도 기여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를 진리로 인도해준 황 도생님과 유성도장 포정님, 도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도생님은 정말 진리와 깊은 연을 가지고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택시에서의 만남이 이어 설려와 전수 행사에서도 큰 감동을 받으시고 도장 문화도 익숙하고 진리 공부를 하시면서도 모든 것이 증산도 진리로 향해 있다라고 느끼셨는데요. 퍼즐이 차례대로 맞춰지듯 입도까지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더 훌륭한 진리의 퍼즐을 완성해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생활 전반을 뒤바꾼 수행 효과. 거창도장 강기룽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제 아내인 정순덕 도생님은 일찍이 증산도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 도생님이 매일 기도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참 정성스럽게도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집에는 태울주와 시천주주 소리가 크게 울렸고 같이 타는 차에도 태울주가 계속해서 흘러나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태울주를 따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건강이 나빠지니까 저를 위해 아픈 부위를 글로 적기도 하며 수행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드리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정도생님이 수행과 기도를 해준 이후로 갑자기 제 건강이 너무 좋아지고 얼굴도 성격도 좋아지니까 저보다 오히려 정도생님이 너무 신기해하고 기적이라고 좋아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고맙기만 한 정도생님에게 짜증도 많이 부렸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어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도생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진리의 인연을 두고 계셨는데요. 인생의 동반자인 정도생님이 증산도 신앙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이미 지방과 차에서 나오는 태울주 소리를 들으며 어느새 강도생님 입에서도 주문이 흘러나올 정도로 익숙해졌는데요. 그러던 중 강도생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강도생님을 위해 정도생님은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했는데요. 강도생님은 이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되신 거죠. 그런데 진짜로 몸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성격도 좋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하셨습니다. 이후 7월 30일 설려화를 전수받게 되었는데 원래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었던 제가 설려화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도 모르게 마당까지 걸어 나가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바로 일어나집니다. 식성도 바뀌어 이전에는 피자, 튀김이 먹고 싶었는데 수행을 같이 한 이후로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이 입에 더 맞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하루 한 갑 이상 피던 담배도 잘 안 먹히고 맛이 없어져서 적게 피우는데 앞으로 담배를 끊어볼까 합니다. 갑자기 너무 좋게 변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한평생 저 때문에 고생한 정도생님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증산도에 입도하게 이끌어준 것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태울주와 시천주주를 잠시라도 잊지 않고 늘 읽어 천하사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선려와 전수 행사에서도 큰 K 참석하셨는데요. 선려와 치유 수행 효과는 더 엄청났습니다. 사연들을 읽는 저도 때로 놀라울 때가 있는데요. 선려와 치유 수행의 효과는 참 즉각적이고 빠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몸을 못 거눌 정도였던 강도생님이 수행 후 하루아침 만에 그냥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셨고, 기상 시간부터 식성, 흡연 습관까지 정말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좋은 변화가 생기셨는데요. 특히 흡연 습관이 바뀐 사례는 반가워하는 시청자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변화들인데요. 본인보다 더 기뻐하셨다는 정도생님과 앞으로도 인생의 동반자로 진리의 도반으로 함께 손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입도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운명의 방향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상대님께서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는 말씀하신 도전 2편 41장 성구를 들으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편 41장 인류사의 새 세상을 여는 대도. 성경 세계는 내가 처음 건설하나니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나의 도는 고불문 금불문이요 고불비 금불비니라. 옛적에도 듣지 못했고 이제 또한 들을 수 없으며 옛적에 그 어떤 도와도 견줄 수 없고 이제도 또한 견줄 만한 것이 없느니라.